장차 일어날 그 일들 가운데 7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나쳐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USB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 7가지 설명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봐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14만 4천은 유태인으로서 전도자들로 쓰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설명 찾으셨죠? 그 다음에 10장의 작은 책은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들어야 할 복음인데 이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입에 달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이와 같은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나 모세처럼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죠. 그 다음에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죠. 엘리야는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간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가 다시 오겠느냐, 모세가 다시 오겠느냐? 그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일꾼, 모세와 같은 일꾼이 와서 마지막 때에 증거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했던 그 오리라 한 엘리야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어떤 예언자로서의 담력과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수준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게 되면 좀 난해한 말씀이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발 아래는 12별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 어려운데 구약 성경에서 꿈꾼 사람 중에 이와 비슷한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11별이 나에게 절해야 된다. 해와 달과 11별. 그것은 바로 야곱과 그 부인 그리고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11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아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로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따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메시아도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유태인이요 아이를 베서 해산하는 것은 유태인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굽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생각나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다스리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시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겠다.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일을 버리시면 하나님 망신이야. 그리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로마 군병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욕을 해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업신여기고 복받나 봐라.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명령이 내리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군인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렸다가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할 줄 알고 절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명령도 떨어지지 않은 채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돌틈에 금이 숨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려 가지고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성전 돌들을 파헤쳤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초점이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눈동자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아무리 정복국가 로마의 권위로도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예수님. 그 다음에 그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했는데 5절의 보좌 앞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승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정밀하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연속적으로 볼 때 실패를 합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2520일을 지나서 그런 구절들을 2520년으로 환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늘어나 보니까 1843년 10월 21일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행하시고 있다. 누가 알아요, 이걸? 동이서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임함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디다 감춰놓고 그래서 몇 번씩 거짓말을 해도 지금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과 6절 사이는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때는 언제냐?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아마겟돈에 이제 병력이 다 집결을 하고 예루살렘이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320km가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로 바다를 이루는 그때에 유태인들이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남겨두겠다고 한두 번 말씀하셨어야지.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사람이 더디 믿으니까 제가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십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 대피시키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서가 사해남쪽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산이 지금은 페트라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에 살던 이 에돔이 얼마나 요새였느냐 하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한 사람이 말에 앉고 그 다음에 조그만
짐을 싣고 들어갈 만큼의 좁은 통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사람 살만한 작은 도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남북의 그 대상들의 교역로입니다.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인데 그 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서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허브로서 떨어뜨리는 돈을 가지고 부요하게 살던 동네가 페트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돌을 떠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벽면에 산 곳곳에 길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산을 깎아 들어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행기로 폭격할 수가 없어요. 왜 과천에다가 청사를 지어놨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로 폭격할 수 없어요. 관악산 때문에. 이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이게 산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면서 폭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새의 정부청사 같은 걸 짓는 건데 여기는 폭파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날아갑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1260일이 뭡니까? 바로 후 3년 반. 이것이 12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13장, 12장이 얼마나 뒤에도 깁니까?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 2마리가 나와요. 2마리. 사람 못된 건 짐승만도 못해. 그러죠?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마지막 날에 유럽의 황제로 등장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지도자입니다. 바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중해를 연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13장 후반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땅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땅,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 고사하고 사막에 그냥 수염 나듯이 풀들이 조금 자라다가 건천이라고 해요. 와디. 건천에 비가 오면 물이 쭈르르 흘러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와가지고 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수염 나듯이 땅에 풀들이 나가지고서 자라다가 다 말라버려요. 그런 땅인데 어떻게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을까? 원주민이 2000년 동안 개간하지 못한 땅. 그런데 유대인이 들어오면서 기브치 농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나무 한 포기 한 포기에다가 그 스프링 장치를 해놨는데 물이 흘러가지도 않고 배어 들어가기만 하도록 그리고 그 나무가 먹고 자랄 만큼 스며들도록만 물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려줘요. 그런데 햇빛은 아열대로서 그냥 계속 쨍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일을 먹어본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없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이 다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식탁으로 갑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결은 두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이 벤구리온 대학에는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식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던 그 땅을 개간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밑강, 밀감을 정말 구하기 어려웠죠. 제가 일본에 갔다가 오면서 바나나가 왜 저렇게 싸지 하고서 그냥 2박스를 사가져왔는데, 여기서 한 꼭지 값이면, 거기 한 개 값이면 한 꼭지를 살 수 있더라고요. 10배 이상 싸요. 지금은 이제 수입을 하면서 많이 싸졌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짐승들이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먹는 게 많지 않대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먹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나는 귤, 우리 그 귤만 잡수시고 저 아열대에서 올라온 귤을 잡수지 마세요. 입벌에서 안 돼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나는 거래야 그게 열대과일로서 제맛이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도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경작을 합니다. 이게 나는 한국도 본받아야 할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쌀값이 비싸다고 해도 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무기가 뭐냐? 식량입니다. 석유, 에너지, 고갈돼도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건 곡식이에요. 이걸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확보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모든 공장에서 텔레비전 잘 나오고 냉장고 잘 나와도 냉장고에 넣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은 탁월한 거다. 지금 13장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유럽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가 합작을 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맞물려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어 있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조작을 합니다. 컴퓨터가 몇 절에 나와요?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마지막 날의 세계 통치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움을 발견한 큐리 부인이 죄입니까? 큐리 부인은 라디움을 발견하고 나서 방사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방사능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아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1903년에 발견한 라디움이 이제 지금의 원소들을 100여 가지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원자탄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무기들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컴퓨터가 죄가 아니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성도들이 야, 이 컴퓨터가 666이니까 쓰지 말자.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았는데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갈 때 악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다가 입력만 하나 딱 하면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매매할 수 없다. 차표도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취직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는 사회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거부한다. 이 프로그램만 딱 입력시키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걸 A라고 하면 A 버튼만 종전안에다가 딱 표시해 놓으면 끝나는 거죠. 거기다 기독교인이라고 써놔도 황제 숭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OX 해놓으면 끝나요. 그러니 결사적으로 X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전에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부딪힐 거예요. 2014년부터 오바마가 지금 당선이 됐죠? 오바마가 보건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아주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부자들은 야, 그거 해서 뭐하냐? 우리 건강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주고 치료받으면 되지. 이게 재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서민을 위해서 보건법이 통과됩니다. 보건법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베리칩을 제일 먼저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강국이 세계에서 1번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하고 은행 문 앞에 저렇게 딱 서면요. 저 카메라가 비추듯이 나를 딱 비춥니다. 이마를 딱 보고 1940년 7월 16일생. 그리고 이 사람 신용조회 A급.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김길동 신용불량 그리고 디폴트 딱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되는 거예요. 아무 거래도 당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이것을 이제 의료법이 시행이 되면은 넣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반대를 하니까 주춤주춤 하는데 반드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야, 의료계부터 시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고혈압, 심장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왜 많으냐? 우유, 버터, 치즈, 그 다음에 육류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그런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살찐 사람도 얼마나 위안을 받는지 몰라요. 어떤 여성들 보면은 엉덩이에다가 컵을 하나 올려놔도 될 정도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심장병, 고혈압이 따라다닙니다. 쓰러지죠? 쓰러지면 이 사람 쓰러진 자리에서 주머니 넣어보면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면은 초를 다추면서 90%에서 70%로 25%로 뚝뚝 떨어져서 몇 분이 지나면 절묘하거나 병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속도를 요하는지 몰라요. 그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이 환자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모리스 롤링 박사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난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안심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이탈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몸 밖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뭐해? 빨리 가위도 가져오고 가재도 가져오고 이런 소리를 다 듣는 거야. 그러고 이 사람은 전혀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내려다보면서 의사를 툭툭 치죠. 그런데 의사는 몰라요. 그의 영이 몸을 이탈해 있는 상태. 그러다가 큰 그 파이프를 통해서 전속력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그 앞에 불의 바다가 보이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깨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는 거고, 이 사람은 통증을 느끼고 그 사람의 내가 하마터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모리스 롤링 박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의 심장병 전문의로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런 날이 와요. 무디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늘이 열리는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진실한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둔해서 더디 믿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후 3년반, 그래서 후 3년반이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후 3년반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때입니다. 7년 조약을 맺는데 7년의 중반에 딱 조약을 파기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5절에 보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만 혹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깊은 산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뭐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고 다닐 일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마치 요순시대 격양가처럼 내 땅에 흙덩이 깨뜨려서 농사지어 내먹고 사는데 임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격양가 아닙니까? 그걸 태평성대라고 부르죠. 태평성대가 아니라 무정부 시대죠.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장의 두 짐승이요. 두 짐승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다. 컴퓨터 외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윤곽이 점점 잡혀가죠.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는 3층 건물 크기에 3개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전산기호로 국제 번호가 다 주어지고 국가번호에 의해서 지금 세계 전화 다이얼처럼 입력이 되면 거기에 입력된 사람은 이 제한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세계 종교가 어떻게 통제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7가지 환상을 볼 수가 있죠. 환상을 보면 이것은 미리 보거나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친 데를 다 따라가 보시면은 7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나오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7장에 나온 사람들이 승리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창세 이래로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때에는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등등의 여러 가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은 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복음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따로 있고 내 복음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복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천국 복음이라든지 무슨 복음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천국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걸 말해주는 거지 천국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치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정치, 이게 바벨론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없이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 이게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17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경제, 이게 마지막 경제적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는 죽는 게 참 잘하는 일이에요. 죽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인생에서 태어나는 날이 좋고 혼인하는 날이 좋고 죽는 날이 좋다. 그런데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혼인하는 일은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죠?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447번지에서 태어난 강사가 어떻게 서울 종로구 묘동 74번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다 우연히
흔히 되어졌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의 갑옷솔기도 우연히 쏜다고 쏜 것이 그 갑옷솔기를 맞춘 거예요. 갑옷을 정면으로 맞추면 이거 도저히 뚫지 못하거든요. 근데 솔기를 맞추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염통을 그냥 그대로 뚫어버리니까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연히 하는 일 같은데 필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건 없다. 여러분, 지금 만나서 사는 사람이 천생연분이요 천정배필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만족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피차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서로에게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노부부가 나오셨는데 두 분을 가장 압축된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해보세요. 평생 왼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원수는 아니고 왼수예요. 그 매력이 있고 거기에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붙어가지고 싸우면서도 그래도 평생을 가면서 그런 사람 하나가 먼저 떠나게 되면은 저 피가 내 아빠 눈물인가 보다. 그리고 또 울죠. 왜냐하면은 그 싸우면서 정들어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이 본론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어디죠? 13절 죽는 것이 복이다. 예, 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 혼인하는 날, 죽는 날이 이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때 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살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포도 틀에서 포도를 으깨는 것과 같은 그 색깔이 왜 이렇게 피해요? 피를 짜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는 게 낫죠. 순교하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 곡식을 거두는 낫은 땅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은 언제든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명기에서 땅이라는 말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실 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 땅에 땅.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었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땅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평수 넓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 평수가 좀 넓어지면 봉사를 많이 할까 했더니 기도 요청할 때에는 저 주님 넓은 집을 주시면 제가 성도들을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집은 넓어졌는데 초청을 안 해요. 오막살이 집에 살 때 초청을 잘했는데 부자가 돼서도 초청을 안 하고 뭐서
하우스 푸어인지도 모르죠. 집만 덩그러니 크고 빚이 많아서 빚 다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빚 갚을 때쯤 되면은 24평이 좁아서 32평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다 갚을 때쯤 되면 32평이 좁아서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죠. 애들이 또 하나 늘고. 여러분, 넓으면 고생합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갈 때 통나무 속에 있었던 철학자는 내가 이 나라의 대왕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요청한다면 다 해줄 수 있겠어. 그랬을 때 당신 거기 햇빛이 들어오게 좀 비켜주시오. 나는 이 통나무만 굴리면서 살아도 참 행복하오. 기왕에 가난하게 살려면 좀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사하게 주지도 않는 부자에게 뭐 아첨할 거 없이. 낫을 거두는 것은 유태인입니다. 이 알곡이죠.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포도송이를 거두게 되는 것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장을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17장, 18장을 말씀드리면 계시록을 다 공부한 거예요. 17장 바벨론이 나오죠. 이 바벨론은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락의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약 90리쯤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0장 시날 평지가 바로 그 바벨이요. 11장에서 바벨이라 하니 거기가 바벨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도시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명적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던 최초의 도시가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바벨론이 망했다 하는 말은 종교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 없는 정치, 경제, 종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장은 분명히 경제적인 바벨론이죠. 장사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이 와요. 장사꾼들 치고 거짓말 안 하기가 참 어렵죠. 저 그렇게 하면 믿져요. 그럼 믿지는데 장사 왜 해? 못하거든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더라도 일단 남아야 장사하지 믿지고 하는 장사 없어요. 그런데 믿진다고 하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얹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장사는 먼저 좋은 거 추려서 도매금에 60원씩 가져온 거 120원씩 다 팔고 그 다음에 찌꺼기 남으면 이제 60원에 팔면서 미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미치죠. 근데 이때는 정말 미치는 날이 와요. 거기 얼마나 고급 장사들인가 한번 12절부터 보세요. 근데 이게 일시간에 망한대요. 한꺼번에 그냥 몽땅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순전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지금 이제 관주도 경제로 나가다가 쓸데없는 건물 많이 져가지고 공실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냥 본보기로 공장 지어놨다가 공장이 문을 닫게 되죠. 그게 깨소금이냐? 그 나라에서 우리 거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이 거래를 합니다. 중국과 거래가 제대로 안 되면요, 우리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와요. 자, 유럽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소식이 들리는데, 참 저렇게 될수록 우리가 좋겠어요? 같이 망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 협정은 왜 이렇게 많이 체결을 해놨는지, 이게 같이 죽고 같이 망하자는 주의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7장을 지나왔는데 17장은 종교적으로 망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아주 사치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처럼 처음에는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세력을 얻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짐승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정권이 확실해지게 되니까 종교는 방해가 돼요. 나를 숭배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종교를 박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후 3년 반이다. 그리고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 그렇게 부러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17장의 내용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열불과 짐승, 그 세계 제국은 종교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종교가 아주 박멸당하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아주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 대신 무슨 종교냐?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 체제 속에서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